우리가 앞 시간에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방 나라 심판을 유다 심판과 같은 단락에 묶었을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심판하는 이유와 심판의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이 시간에는 8절에서 11절부터 15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모압과 세일의 심판. 세일은 별로 안 다뤄져요. 모압을 왜 심판하신가? 심판의 이유가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 족속들은 유다 족속, 유다 나라를 바라보고 이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아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자, 모압이 봤을 때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와 똑같았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유다 나라의 잘못이죠. 유다 나라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유다 나라가 붙들고 살았으면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모압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유다 나라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유다는 이방 나라들과 차이가 없어, 똑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나라가 잘못 산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따져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유다 나라가 언약의 말씀들을 어기고 산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 이방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라고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압이 하나님의 고난을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한테도 많아요. 형제가 잘못하는 것 보고 물론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사랑과 긍휼, 용서, 관용이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면은 제해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자, 모압이 유다는 이방인과 똑같아 라고 판단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방법은 9절, 10절,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베여시못, 바알후온, 기다라임을 연다. 여기서 연다고, 여기에 나오는 세 성읍은 모압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모압 북쪽에 암몬이 있잖아요. 그 암몬 족속과 동방 바벨론 족속이죠. 바벨론과 암몬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북쪽에 있는 세 도시부터 열어서 침략, 멸망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 족속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압 족속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느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모압 족속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것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족속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암몬과 모압 족속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유다 나라에도 해당해요. 유다 나라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저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방 나라와 같네. 예수 믿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를 판단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다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이유는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침략해서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에돔 족속이 유다를 공격해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쳐주세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족속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에돔 족속이 봤죠. 그러면서 에돔 족속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완전히 헐어버려라. 다 기초까지 쓸어버려라. 유다 족속과 유다 나라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기를 바란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건 한참 후의 이야기죠. 시편 137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에돔 족속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돔 족속이 그러면은 언제 유다를 공격했느냐? 오바댜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 오바댜서가 에돔의 심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서예요. 오바댜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돔을 말해요.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에돔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다 나라의 소유, 사람, 가축, 짐승들을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나라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심판의 방법으로 13절, 1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동방 나라에 여러 나라에 맡겨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갚는다.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방법 하나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침략을 해서 에돔을 멸망을 시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에돔 족속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에돔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처럼 말이 조금 잘 안 되는데요. 에돔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도 나에게 잘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면 에돔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보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블레셋 심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유는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에돔도 유다 나라의 원수를 갚았는데 블레셋도 유다 나라의 원수를 갚아서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죠. 첫 번째 나라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유다를 통일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와서 출애굽해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진멸하고자 했어요. 법궤 빼앗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15절 중반에 보면은 옛날부터 미워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원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바로 그 원수 관계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상종할 수가 있어요? 상종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원수 관계를 맺어놓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심판의 방법은요, 16절,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 손에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그들을 해변에서부터 끊어요.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는 직접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25장의 이 시간에는 25장의 세 나라의 심판을 살펴봤어요. 특히 모압이 남유다에 했던 행동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압은 유다 나라를 보고 이방 나라와 똑같아, 다를 것 없어, 이렇게 정의했죠.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다를 것 없어, 이렇게 한다면 모압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서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